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찬송가 302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필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하시고 크신 은총으로 삶의 모든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아침을 기다리는 송구영신의 엄숙한 순간에 백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허락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했던 것, 그리고 믿음 없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온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우리 백암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이 위축되고 자유롭지 못하고 가정은 어렵고 기업은 힘들다고 하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하시며 빛이신 주님께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살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험난한 길에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하 위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시는 정 베풀어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백암교회를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목사님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암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2021년도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2020년도에 새로운 임직자들도 또한 장로님도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진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시교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성시교독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무엇을 가르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세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유민호 집사님께서 주의 은혜라 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이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 기도하며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옵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마음으로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주의 말씀 담아주시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준비한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도 한 시간을 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 3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2020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을 넘겨가고 있어요. 2021년도를 향해서 급박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201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었던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았었던 그런 해였어요. 가장 큰 이슈는 이른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3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한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지역적인 감염이 아니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방역을 자신했었던 정부는 오히려 백신 구입에 뒤늦게 나서서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 4분기 내지는 3, 4분기에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하루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전쟁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일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몰라요. 제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미래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전쟁 같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우리 배감은 그나마 평온합니다. 매일같이 용인시에서 날라오는 그 안전 문자들을 보면 거의 20여 명 가까이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수지 죽전 기흥 같은 곳이고 처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혹 처인구에 있다 하더라도 배감은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한 명인가 확진자 나오고는 없습니다. 이전에 시골이니까 불편하다, 여기는 개발이 안 된다, 이런 불평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때는 안전한 청정지역에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임직식도 잘 마쳤어요. 50명 이내로 해서 잘 마쳤죠. 아마 그때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미뤘다고 한다면 임직식들 못했을 겁니다. 사무총회도 지난 20일 이내로 해서 잘 마쳤습니다. 지금은 미루고 할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의 큼지막한 일들 하나하나 어쨌든 다 잘 치렀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귀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같은 인생의 겨울을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의 겨울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인생의 겨울을 지나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는 봄을 맞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과정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땅 위에 세우고 그 땅을 뭐라고 불렀다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에벤 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제가 예전에 서울 강남지방회에 세스망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은 은퇴하신 송철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당신 위로 형님이 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일찍 죽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당신을 부를 때 철웅아 하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붙들아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붙들아 하고. 다른 두 아들은 먼저 갔지만 이 아들만큼은 못 가게 붙들라고 해서 붙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엔 이런 이름들이 참 많았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딸은 그만 낳으라 라고 해서 끝순이, 말숙이 뭐 이런 이름들이 있었죠.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사람 이름이든 지명이든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 백암에 와서 제가 지렁골이라고 하는 마을을 접하고 나서 왜 이름이 하필 지렁골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지렁이가 많아서 지렁골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나중에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렁골이 예부터 그렇게 질었대요. 땅이 딱딱하지 않고 질었대요. 그래서 지른골이었는데 그것이 지렁골로 바뀌어서 그렇게 불리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야곱이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 마침내 복을 받아내고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의 지명에도 다뜻과 유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무엘이 그 땅을 뭐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거기에 합당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요. 사실 이스라엘이 무슨 군사력이 대단해서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20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블레셋과의 일대 전쟁을 치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패를 했어요. 군사력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한다라고 했을 때에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거죠. 오늘 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면요, 무슨 장수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치밀한 전략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도 아닙니다. 복병을 어디에 매복시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떤 기록이냐? 사무엘과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10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번쩍 하더니 우르릉 쾅쾅 하면서 블레셋 진영을 정신없이 만든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이신 여호와가 노하셨는가 보다 하면서 혼비백산했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군사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대단한 장수가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건강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서 거두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서 36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서 해방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죠.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가고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면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면서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서 낙동강 정선까지 힘없이 밀렸다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다시 밀고 올라왔습니까? 아니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참전하면서 전세를 돌려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보이기 위해서 역사를 서술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셔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이 땅을 도우셔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새벽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했었던 교회가 있었으며 그것을 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그곳에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하면서 에벤 에셀이라고 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에벤 에셀의 고백이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도우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셨습니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랬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으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셨죠? 여기 가까이에 이제 에버랜드가 있는데 에버랜드에 가면 사파리가 있어요. 사자, 원숭이, 악어, 하마 각종 동물들이 다 모여 있죠. 근데 그 사파리를 타고 구경할 때 버스를 타고 구경을 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사자들이 눈만 끔뻑끔뻑이면서 쳐다보지요. 하지만 그 사자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타고 있는 이 차가 사자로부터, 맹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요 마귀를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면서 마귀를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섬찟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무슨 여행을 위해서 제대로 챙겨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어요.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구름 기둥은 광야 사막의 뜨거운 햇살로부터 막아줘요. 또한 불 기둥은 밤이 되면 한낮은 뜨거운데 한 밤에는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추위를 막아주고 가야 할 길들을 밝혀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바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우리 위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악한 마귀에게서 막아서고 계시는 여호와의 손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정을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세계적인 이 경제난 속에서 우리의 직장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이 나라의 혼돈도 순식간이에요. 한참 북핵이 지금 난리인데 사실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오판에서 미사일 단추 하나만을 잘못 눌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한반도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냥 나라가 없어지게 말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호와의 손이 지금까지 우리를 막아 주셨기 때문에 이 땅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셨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 구절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4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었던 모든 영토를 다시 찾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도로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반만년 역사 가운데 오늘과 같이 이런 놀라운 발전을 이룬 때가 없어요. 대한민국 근대사의 한 상징이었었던 여러분 장충체육관은요 사실 필리핀에서 져준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은 필리핀에서 그것을 져줬다고요? 참 속아 웃을 일이라고 이렇게 하품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벌써 50년이 다 돼가는 일이라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뿐입니다. 또 어쩌면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당시 우리나라 건설업체 실력으로는요 돔 형태의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건설 인력 그리고 공사비까지 우리나라에 원조해줬고 1963년 2월 1일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실내체육관인 장충체육관이 개관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필리핀에 어마어마한 조선소를 건립해주고 항만과 도로 그리고 군사장비까지 원조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수출 대국이자 국민 총소득이 3만 불을 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어요. IT 강국이고 한류의 열풍이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오죽하면 트럼프가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주한미군 주둔하는 비용을 늘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하는 책을 펴낸 이만열 박사는 미국인입니다. 미국 이름은 이매뉴얼
페스텔라시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예일대와 타이완 국립대, 도쿄대, 서울대에서 한중일 3국의 고전문학을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놀라운 성장과 세계적인 영향력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만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아쉬워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이 놀랍도록 성장해서 한국이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져 있는데 세계 속의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인정하는데 오직 한국 사람들만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임마뉴엘 페스텔라시라고 하는 이 이마nuel 박사는 지금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이건 한국 안에서 상대적인 거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유합니다. 이전에 누더기처럼 기워 입고 구멍난 양말에 천을 덧대어 기워 신던 때가 엊그제예요. 라면 하나에 여러분 국수를 몇 단씩 풀어가지고 같이 끓여 먹었던 때 여러분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은 놀라운 부흥과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땅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막아주시는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2020년 이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새로운 2020년도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새해를 기다리면서 잠깐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었던 그런 삶들을 회개하면서 잠깐 여러분의 지나온 삶들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마른 광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대망의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대망의 2021년도 새 시간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보신각과 같은 곳에서 아무런 생명 없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해를 맞이하지만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서 귀 기울이면서 이 밝은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새해 첫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의 영도하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은 거친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고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면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한 것을 봅니다. 첫째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부터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숫곳에서 발행해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숫곳에서 발행해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는 사막이죠. 물도 없고 곡식도 없고 낮에는 섭씨 50도까지 올라가고 또 밤에는 세차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추위가 엄습해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정착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광야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루하루가
불안과 초조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먹을 거를 내라,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요. 이 넓은 우주를 빈틈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일들을 간과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되 어떻게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습니까? 21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서 행했다. 그들의 앞에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길을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함께 하셔서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되 첫째는 앞서 가시며 행하셨고 둘째는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길을 말씀으로만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구체적인 행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어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에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 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행동은 정말 말씀으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함께 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있는 다음 장의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이 구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다가 뒤로 가셔서 애굽의 군대를 못 오도록 막으신 거죠.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밤에도 낮처럼 이동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애굽 군대는 낮에도 밤처럼 그렇게 행하여야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의 행로를 앞서 가셔서 인도하시고 또 행렬 뒤에서 적군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 새해 첫날부터 오늘 백암교회 가운데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22절을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땠다고 했어요?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떠나지 아니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대지를 식혀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계속성과 연속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되 일회적인 사건으로 잠깐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여러분, 사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만났을 때 다르고 헤어질 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밝아오는 이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앞서서 행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낯설고 황량한 그런 사막과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이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이 새해 첫 시간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길에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도 우리가 주와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 많고 죄악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날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새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과 함께 통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예물로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성도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고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새로운 한 해를 주께 맡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손대하는 일들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 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든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며 있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 신실하게 믿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새로운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건강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직장을 돌보시고 그 사업의 터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승진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업할 때에 하나님 그 사업의 사업 장소를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남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내 여호와여,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주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은 대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2020년도를 결산하고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전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해를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축복 안수 기도는 현장에서 여러 성도들을
반복해서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방역의 일환으로 지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출하신 여러분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강단에서 예배 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일 1월 3일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첫 예물을 감사 예물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송구영식 예배로 대신하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성령 집회 역시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주일 첫 주일에는 1월 월삭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월삭 예배 나오셔서 1월 새해를 1월 한 달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